나폴레옹 장군을 잘 아실 텐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략가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죠. 나폴레옹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유럽의 그 판도를, 질서를 바꾼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한 방에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전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러시아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 원정이었는데요. 이 러시아 원정 때 그 러시아 원정이 나폴레옹의 일생을 확 바꿔버렸어요. 러시아 원정 당시에 참모들과 이제 주변 사람들은, 장군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했대요. 거기를 가면 안 됩니다. 혹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고 또 보급품이 필요할 텐데 긴 보급선, 또 지형의 불리함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거기는 큰일 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참모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뜻대로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전투에서 큰 패배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 그 나폴레옹이 주변 참모들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였던 거죠.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나폴레옹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어요. 누가 나폴레옹의 실력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겠습니까? 유럽의 판도를 바꾼 사람인데 그의 실패는 능력이 부족이 아니었어요. 경험이 많아질수록, 성공이 쌓일수록 묻지 않게 된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몰락의 시작이죠. 오늘 우리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던집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의 길이 막히는 것일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크게 부족하지도 않은데 왜 내 삶에는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그냥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왜 더디 올까?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는데 옆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말씀들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흔히 그 이유를, 무언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는 그 이유를 나의 환경과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야, 부유한 집을 만나지 못해서야,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요, 아니면 목사님 능력이 없어서요, 우리 또 아니면 또 나랑 같이 우리 구역원들이 별로라서 그래. 우리 이런 식으로 환경과 사람에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역대상 10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바로 사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절을 보면 3명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전사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그의 패배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무엇이냐면 군사적으로도 열세였어요.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불리했어요. 그리고 사울과 그 지도자들이 고립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그 전투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처럼 보여요. 그런데 역대기의 기자는, 이 역대기의 저자는 그 패배를 상황적으로, 수적으로, 지형적으로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의 분석을 멈추고 한 문장으로 사울의 인생을 정리해줘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묻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냥 묻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질문을 하나 던지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묻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간절히 찾고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맡긴다라고 할 때 묻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신앙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를 드릴 줄 알았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점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역대기는 기록 연대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냐면 주전 약 450년경에서 400년 요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냐면 이 역대기가 쓰여졌던 때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끝났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서 시간이 지난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자신의 나라의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러자 보니 유대 땅으로 돌아왔더니 옛날에 영광스러웠던 성전도 없어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나라 앞에서 다시 자유함이 얻어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고 폐허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고향을 보면서 낙심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여졌던 쓰여졌던 책이 역대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요, 처음에 족보부터 시작해요. 이게 1장을 보면 족보부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패망과 패배와 우울함과 쓸쓸함과 망연자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포기하지 마, 넘어져 있지 마. 너희는 내가 선택해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해서 만들어 온 너희들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계획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야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이야기를 과거의 왕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사울과 다윗과 이런 사람들은 훨씬 이전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 많은 과정 가운데서도 너희들과 함께 했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 폐허된 도시에서 살아야 되고 이 막막한 도시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도 또 실패도 슬픔도 경험을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는 사울의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의지였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처음부터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주 높은 기대 속에 탄생된 왕이 사울이에요.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왕의 통치하에서 아주 괜찮게 잘 먹고 잘 살고 튼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제발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려줄 수 있는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 수많은 오랜 간절함과 기대 속에 탄생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서는 9장 2절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사울이 어때요? 준수한 소년이었대요. 준수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준수한 게 어떤 거겠어요?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잘생겼고 누가 봐도 눈에 띌 법한 잘생김과 키가 컸던 호리호리했던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였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나 뭐 능력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통치는 가만히 보면 그의 외모는 준수하고 굉장히 잘 나갔지만 그의 통치를 보면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블레셋의 군사적인 압박도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고요. 백성들의 불안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 이 위기들 앞에서 사울은요 매번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자기 판단으로 먼저 행동하고 하나님께는 나중에 아뢰거나 아예 묻지 않는 패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그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떨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윗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자, 사울의 변명이 뭐냐면 정해진 날에 당신이 오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울에게는 불안함과 조급함과 눈에 보이는 상황 이 상황들이 그를 움직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현실의 압박에 그의 결정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사울의 실패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군사가 부족해도 상황의 불리해서도 아니었어요. 역대상은 그의 삶을 한 절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사울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3절의 말처럼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주술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신접한 자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었어요. 그는 위기 속에서 늘 같은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먼저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지하지 않는다예요. 성경에서 의지하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만일에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런 뜻이다라면 하나님과 사실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의지하지 않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결정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판단을 두는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로 미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미뤄진 자리에 불안과 조급함과 현실적인 계산이 들어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흐름은요 우리가 은혜를 원하잖아요. 은혜의 흐름은 상황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아요. 뭔가 내 상황이 좋다고 해서 은혜가 많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은혜가 적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먼저 신뢰하느냐, 누구의 뜻을 결정의 기준에 두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뭐 하나요? 계산하죠. 상황을 따지고 사람의 말을 듣고 지나온 경험을 떠올려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연약한 저의 모습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이 끝난 뒤에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사울의 문제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결정의 맨 앞자리에 두지도 않았어요. 살짝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먼저 붙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불안한 현실인지, 아니면 익숙한 경험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선택인가. 의지는 능력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내 자신의 생각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필요에만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는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패한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인으로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두 번째로는 묻지 않는 신앙은 스스로의 길을 닫는다입니다. 우리 좀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완전한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예배도 드렸어요. 사무엘상 곳곳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나아가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를 묻지 않는 자다라고 규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사울의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은 꿇었지만 결정을 이미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였고, 하나님의 방향이 자신의 계획과 다를 때는 그 방향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말은 있었지만 맡기는 건 없었고요. 예배는 있었지만 기다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런 패턴들을 계속 반복해요. 사울은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급해지면 묻지 않았고, 불안해지면 기다리지 않았고, 두려워지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비단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드려요. 그러나 삶의 중요한 순간이 오면 우리 뭐 하나요? 계산하죠. 무슨 문제 앞에서 손익을 따지죠. 그리고 여론도 살피죠. 내 주변인들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듣죠. 그래서 안전한 선택지를 우리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이 굳어진 뒤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내가 이미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허락해 주시고 허락의 의미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결정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기도죠. 직장에서의 선택, 자녀교회의 방향, 인간관계의 정리, 재정의 사용 앞에서 우리는 성경을 참고자료처럼 읽고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길을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택을 지켜봐 주시는 분으로 남겨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묻지 않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환경 앞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승인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사인해 달라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기대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대하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말처럼 지금 말의 표현은 아름답게 했지만 쉽지 않죠. 내 삶이 한 치 앞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실지, 언제 응답하실지 어떻게 알아? 이 질문을 우리는 수없이 던져요. 하지만 오늘 이 역대기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기다리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묻지 않으므로 스스로 길을 닫았던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닫히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어렸을 때 홀짝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홀짝.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거 홀짝을 하다가 제 친구가 야 홀짝 맞춰봐. 제가 여기 손으로 꼭 기도했어요. 하나님 홀인지 짝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랬겠죠. 결국은 못 맞췄어요. 하나가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홀인지 짝인지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묻지 않는 순간 길은 막혀요.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은 가능성을 차단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경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이 땅을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지할 때 우리는 나의 이 편협한 생각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바로 순종을 준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하나님은 사울을 끝내고 다윗을 세우신다 합니다. 14절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이것은요 단순히 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대기 기자에게 이 구절은 의지의 방향이 바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완벽한 사람을 찾아 사울을 교체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도 정말 만만치 않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부하의 아내를 취해버려요. 간음하게 되죠.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간음하고 불륜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었던 부하를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살인 청부죠.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렇듯 다윗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도덕성이 아니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그는 상황이 급할수록 서두르지 않았어요. 결정을 앞두고 멈추고 방향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묻고 또 그 응답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도 하지만 순간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종종 오해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이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만 쓰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쓰실까요? 아니면 성경을 백독한 사람들만 쓰실까요? 역대기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에서는 그 유명한 다윗도 이상화하지 않아요. 다윗의 죄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회복이에요. 회복. 범죄한 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마음의 합한 자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살아낸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끊임없이 돌이켜서 나의 연약함을 자복하는 것, 끊임없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다. 아멘.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패를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잘못하면, 뭔가 내 생각과 틀어지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사울의 끝은 다윗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나아간다라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시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문제를 한 번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언가 잘하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관계에서 신앙이 식어버린 그 지점에서 다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내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을 끝내시고 다윗을 시작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넘어진 자리에서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통해 다음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무언가 실패했어요. 우리는 흔히 망했다, 끝났다, 틀렸다 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고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의 삶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주의자들과 신앙인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자는 이 법칙에 집중해요. 규칙에 집중해요. 만일에 규칙대로였다면 다윗은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어요. 가늠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낙인을 찍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걱정거리 많으시죠? 기도거리들 있으시죠? 때로는 가족들에게 어제 험한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는 그 짜증 가운데 오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확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다음을 보여주신다는 아멘.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역대기에서 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다윗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귀한 것들로, 더 은혜의 것들로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0장은요 우리에게 남기는 진단은 분명해요. 사울을 무너뜨린 것은 적군도 운명도 불리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기도는 하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삶의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우리 아닙니까? 말씀은 알지만 방향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신앙의 구조예요.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요 수도꼭지와 같아요. 물은 이미 파이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꼭지를 돌리지 않으면 물은 흐르지 않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이 꼭지를 여는 행동과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너는 지금 나에게 허락을 구하느냐 아니면 너의 삶을 묻고 있느냐.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묻지 않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해야 돼요. 우리의 작은 선택 앞에서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성공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그 점에서 우리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바로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